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선악의 피안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영원한 해탈이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불교의 핵심 개념인 무아를 중심으로 나라는 존재의 실체에 대해 성찰하고 윤회와 해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자아가 영원히 존재하며 이 자아가 삶과 죽음을 넘어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설파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선업과 악업의 주체가 없음을 이해하고 선악을 초월한 해탈의 경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선악의 피안을 넘어서는 것, 이 영원한 해탈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불교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유명한 비구 나가세나 스님을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왕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성공과 실패, 선과 악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나라는 것이 없다면 윤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가세나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서지고 부서진 조각들은 다른 형태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배를 하나의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배를 이루는 개별적인 조각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소멸하며 결국 그 본질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요소들의 집합일 뿐 변치 않는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습니다.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스님, 만약 나라는 자아가 없다면 윤회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강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다시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전의 행위와 인연에 따라 새로운 생을 이어갑니다. 그 흐름 속에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단지 인연이 모여 새로운 생을 이루고 그 생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면서 변하듯이 우리도 변화하는 요소로 윤회하는 것입니다. 왕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 영원한 해탈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전 인도에 한 강력한 왕 미린다 밀린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총명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라는 자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영토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명한 스님인 나가세나를 초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왕은 나가세나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신이 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을 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아, 즉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면 누구를 성공한 왕이라고 부르고 누구를 실패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가세나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마차를 타고 오셨지요? 마차가 무엇입니까? 왕은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차는 바퀴, 축, 차체, 의자, 손잡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퀴가 마차입니까? 아니면 그 축이 마차입니까? 아니면 차체가 마차입니까? 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중 어느 것도 마차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마차의 일부일 뿐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대왕이시여. 마차는 이 개별적인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부분도 홀로 마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몸, 마음, 생각, 감정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체일 뿐, 그 어느 하나도 홀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구성된 것이라면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영향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은 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 강물을 보십시오. 이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의 한 방울 한 방울은 시간에 따라 변하며 같은 물이 다시 흐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인연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인연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왕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그리고 삶과 죽음이 하나의 끊임없는 흐름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자아의 허상을 깨닫는 순간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변화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무아의 길이다. 우리의 존재는 강물처럼 흐르며 고정된 자아는 없다. 성공과 실패의 주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몸과 마음은 그저 존재의 흐름일 뿐, 나라는 실체는 없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뿌리이다. 마음의 안식은 자아를 초월할 때 찾아온다. 변화 속에서 고정된 자아를 찾으려 하지 말라. 삶과 죽음은 하나의 흐름이며 그 속에 나는 없다. 고정된 자아를 찾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본다. 자아의 허상을 버릴 때 무한한 평화가 찾아온다. 모든 존재는 연기하며 그 안에 고정된 자아는 없다. 무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자아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면 진정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옛날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티사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티사는 항상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죽은 후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지만 무아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무엇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티사는 근처의 유명한 스님인 사리푸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저는 윤회에 대해 듣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며 자신의 과거 행위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아, 즉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윤회하는 것입니까? 나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리푸타 스님은 티사의 고민을 듣고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사여, 너는 농부들을 본 적이 있느냐? 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저는 종종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씨앗은 그 자체로 남아있지 않고 땅 속에서 변하며 점차 싹이 트고 자라나지. 결국 씨앗은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 속에는 더 이상 씨앗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 씨앗은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 씨앗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 것이다. 티사는 스님의 비유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그 씨앗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씨앗이 나무가 된 것이라면 나라는 자아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티사여, 씨앗은 변화하며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과정에서 고정된 씨앗이라는 실체는 사라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자아는 그저 몸과 마음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마음의 흐름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어 다음 삶을 잉태한다. 이 과정에서 실체로서의 나는 없지만 인연의 힘은 이어져 가는 것이다. 티사는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생명은 누구입니까? 만약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새로운 생명이 나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티사여, 강물을 보아라.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같은 물이 반복되어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강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 흐름 속에서 물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우리의 행위와 마음의 흐름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은 너와 같지만 너와는 다른 존재인 것이다. 티사는 스님의 말을 깊이 새기며 무아와 윤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정된 자아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가 다음 생명을 잉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매 순간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윤회는 고정된 자아의 순환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 만든 새로운 시작이다. 삶은 강물처럼 흐른다. 자아는 없으나 그 흐름은 끊이지 않는다.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우리의 행위가 다음 생명을 잉태한다. 씨앗이 나무로 변하듯 우리의 존재도 끊임없이 변해간다. 무아를 깨닫는 자는 윤회의 흐름을 이해한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며 고정된 자아는 그 속에 없다. 윤회는 자아의 반복이 아니라 인연의 연속이다. 강물처럼 우리의 삶은 새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흘러간다. 고정된 자아를 버릴 때 우리는 윤회의 진리를 볼 수 있다. 우리의 행위는 인연이 되어 다음 생명을 만든다. 자아의 허상에서 벗어나면
윤회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 씨앗은 사라지지만 그 힘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윤회는 실체가 아닌 인연의 흐름이 만든 삶의 연속이다. 자아는 없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인연의 힘이다. 삶은 무한한 흐름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자아는 찾을 수 없다. 옛날 어느 왕국에 크산티파라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교의 진리를 탐구하며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선 무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왕국 전역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 중 한 젊은이가 특히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삶에서 선을 행하려 애썼지만 항상 악의 유혹에 시달리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크산티파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현자님, 저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악의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크산티파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선과 악은 마음이 만든 두 개의 그림자일 뿐, 그 본질은 공허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의 집착 때문이지, 진정한 자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젊은이는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자님, 선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악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선과 악이 공허할 수 있습니까? 크산티파는 강가로 젊은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물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이 강물은 어떤 모양도 고정된 모습도 가지지 않는다. 그저 흐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길을 돌아가고 평지를 만나면 넓게 퍼진다. 이것이 선과 악의 이치이다. 젊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스승님. 크산티파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돌아간다고 해서 그 물이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선과 악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일 뿐, 그것을 초월하면 모든 것은 그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고정된 자아가 없으니 선과 악의 주체도 없는 것이다. 젊은이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과 악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크산티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과 악을 넘어서면 남는 것은 오직 자유뿐이다. 그 자유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고통과 갈등에서 벗어난 진정한 해탈이다. 이 해탈의 경지에서는 선도 악도 없고 그저 무한한 평화와 자유가 있을 뿐이다. 젊은이는 크산티파의 말을 깊이 새기며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과 악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진정한 자유를 깨달으며 더 이상 선과 악의 갈등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그 너머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선과 악을 초월할 때 우리는 무한한 평화를 얻는다. 강물처럼 흐르라. 선과 악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서면 오직 해탈의 자유가 남는다. 마음이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우리는 고통에 빠진다. 진정한 해탈은 선과 악의 경계를 초월하는 데서 온다. 선악을 초월한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누린다. 선도 악도 실체가 없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선악의 분별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온다. 선과 악은 오직 마음의 판단일 뿐, 그 본질은 공허하다. 자아가 없는 곳에서 선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 악의 갈등을 초월한 곳에 진정한 해탈이 있다.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 선과 악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난다. 모든 것은 그저 흐를 뿐이다. 선악의 집착을 버리고 그 흐름을 따르라. 옛날 산속 깊은 곳에 아라한이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라한은 오랜 세월 동안 명상과 수양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평생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왔고 그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아라한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과 악 사이에서 항상 고통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선을 행하려 하면 악의 유혹이 찾아오고 악을 물리치려 하면 선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 끝없는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라한은 젊은이를 잠시 바라본 후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물가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라한은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냇물을 보아라. 이 물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흐른다. 바위가 나타나면 그것을 돌아서고 구덩이가 나타나면 그것을 채우며 흘러간다. 이 물은 선도 악도 아니며 그저 자연의 법칙을 따를 뿐이다. 젊은이는 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물리치지 않으면 세상은 혼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라한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선과 악은 세상 속의 작용일 뿐,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강물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길을 따라 흐를 뿐이다. 선과 악을 넘어서면 우리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마음이 선과 악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해탈을 얻게 된다. 젊은이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과 악을 넘어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라한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라. 선과 악의 판단을 버리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라. 선과 악을 넘어설 때 너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자유는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으며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해탈이다. 젊은이는 아라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과 악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선과 악의 이분법에 묶이지 않으며 진정한 해탈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는 선과 악을 초월한 상태,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영원한 자유와 해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영원한 해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넓고 강물이 흐르듯 우리 마음의 강도 자유로이 흐른다. 선과 악의 경계는 물살에 묻히고 무아의 바람이 산들에 속삭인다. 여기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고 구름처럼 떠다니는 생각만 있을 뿐, 선이란 길을 찾는 것도 악을 피하는 것도 그저 마음의 그림자일 뿐 실체는 없다. 생명의 흐름 속에서 갈등을 내려놓고 각자의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바위가 나타나면 돌아서고 구덩이를 넘어서 강물처럼 자유로이 그 흐름을 따르라. 선도 악도 고정된 주체가 없음을 깨닫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자에게 찾아오는 평화. 자아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는 해탈,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영원의 행복이 있다. 세상의 이분법을 넘어서 갈등을 초월하여 참된 자유를 맛보는 그 길을 걸어가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아를 알아볼 때 영원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리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아내고 그 자유로움을 안고 살아가라. 이 흐름 속에서 모든 고통을 초월하고 참된 자유의 광희 속에 잠겨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